여러분은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요. 예. 믿으니까 나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는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아는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에베소서부터 1장부터 쭉 써가면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몇 장을 좀 더 넘겨보실까요? 6장 21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가 이제 6장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도를 향한 축복이죠. 여기서 근거해서 이제 축도가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소개하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였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빕니다. 성도들의 별명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한 교인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분이신가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오디게아와 고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고 싶다. 너 신앙 보니까 토하고 싶어. 너의 모습 보니까 토하고 싶다고. 슬플 것 같아요. 아니,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신앙 점검 잘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고 싶고 한순간도 아쉽지 않고 어떤 헌신, 희생도 소중하게 가슴에 담을 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7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들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구구절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했던 이 발견함이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세상 근심 걱정에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이 고백인데 우리는 이 고백하기가 두려워합니다. 버릴 수 있다고? 버리라고? 진정 자유한 자가 이것이 바로 버려질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은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아, 저 사람 성공했어.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들. 그것이 아마 성공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정말 입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 과중되는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험생들 보면 10월 달쯤이에요. 이게 두 학생들 이렇게 딱 나눠져요. 수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아마 저희 세대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연합고사 시대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르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진학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이 내신 성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합격한 아이들은요, 아주 넉넉하고 여유의 마음으로 남은 졸업할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입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은 죽어나죠. 죽어나죠. 여러분, 결과가 결정이 돼버리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환자가요, 그 소변을 이제 수술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는지를 꼭 간호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록을 해요. 배출이 모든 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변만 그렇나요? 대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이 쌓여 있으면 이것을 변비라고 그러고요. 몸에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 시원한 거죠. 시원한 거죠. 배설물 버린다라고 했을 때의 그 배설물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그러나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과 염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다 마무리를 하니까 시간들이 좀 갔습니다. 또 중지 핵심 멤버들까지 예배당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신 이후에 잠깐 제가 보고받고 다들 가셨습니다. 다 마무리한 이후에 제가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당에 조명등을 켜고 벽등을 켜고 음악을 틀고 오늘 행사를 잘 아무 사고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도로 앞에가 차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튀어나갈까 봐 늘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울타리를 하나 칠까 이렇게 그런 늘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또 어저께 그 맨 마지막 피날레를 PJ 오케스트라가 아주 피날레를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차도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 뭐 1-2살 아이는 무조건 막 뛰어나가니까 다행히도 사고 없이 다치지 않냐고, 한 아이만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요. 근데 많이 아팠겠죠. 근데 큰 뭐 사고 없이, 또 불을 치고 마시는 분들이 화상 없이, 또 음식을 요리하는 분이 손 베이지 아니하고 다 정말 이번같이 행사가 참 편안했다라고 하는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마무리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고백을 하는데 너무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다리가 좀 팅팅 부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겨우 이제 난간을 잡고 내려오면서 사태를 가니까 12시가 홀 넘었죠.
근데 막내 아이가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월급을 받은 거예요. 월급을 받았다고 아빠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또 부모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예. 이제 시집을 가면 5%만 하겠죠. 왜냐하면 시댁도 부모님이시니까 또 시댁도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원칙이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거실에 접어들자 저를 반기면서 11조라고 줬어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안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해줬어요.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여 귀한 11조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힘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딸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딸아이가 고마웠어요. 이제 안방으로 향하는데 제가 뒷모습 쳐다보면서 고마워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많이 바빴지? 어제 코병이를 못 봤거든요. 나와서 아빠 좀 응원해 주지 그랬어. 씩 웃어요. 지도 많이 뭐 바빴겠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방에서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서 있었거든요, 종일.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내일 일찍부터 1부, 2부, 3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후유증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좀 오늘 감싸주세요. 그런데 6시 반에요, 제가 다리를 팅팅 이렇게 붙던 다리가 정말 이게 바로 기도하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편안하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딸을 이렇게 안고서 축복할 때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8절에 변함없으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선지자거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거든요. 신구약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가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20년을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니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난 20년간 제 믿음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발생해도 글쎄요, 그냥 이해가 되어요. 지체를 오히려 이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의 연수만큼 제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어지간한 일, 어지간한 어려움을 걱정 안 할 정도로 올라오는 목회는 됐지만 정말 그만큼 사랑도 목사야 커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점검해 보다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불균형해서 떼쓰는 신앙 있잖아요. 떼쓰는 신앙. 하나님께 그저 떼쓰는 신앙 말이에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심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자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단들과 싸우느라 수고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그 열심과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셨지만 무서운 책망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간에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단은 경계해야 되고 문도 열어주지 말아야 되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단호한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지체들끼리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번에 바자회 때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참모진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딱 맡겨드리는 부분들을 각각 판단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또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서로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전에 섬기던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던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하우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바자를 할 때 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을 다 접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이렇게 돌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뻔히 아는 분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그냥 다 협력해줘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여기 조금 이렇게 빨리 좀 지름길도 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집행부는 전체를 본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그 눈들을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날에 불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싫잖아요. 그런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익어가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함정에 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빠지는 함정. 너무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주님의 마음의 사랑을 품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제 안에서 다시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으셨거든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직도 않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믿으면 됐지 뭘. 근데 여러분, 교제함으로 누려지는 행복이 있어요. 교제함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부분이,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거고 또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정말 1년에 52주 주일이 있잖아요. 1년에 365일 52주인데 그 주에서 정말 설교하기 힘든 날이 있어요. 그 주는 어떤 주일이냐면 5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그 어버이 주일은 저는 제일 괴로워요.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가 설교 아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설교는 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이 부분 앞엔 가슴이 좀 미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이렇게 더 크게 다가오죠?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련회하고 수양회가 다른 거 아시죠? 수양회는 그냥 우리 지체 간에 교제 나누는 겁니다. 저녁에 말씀 나누고 낮에는 공동체 훈련하고 그냥 함께 이렇게 편하게 쉬고 맛난 음식 먹고 쉬고 오는 거예요. 개척하고 한 7, 8년 됐을까요? 그때 그 해 여름에 여기에서 송추라고 가까운 곳으로 갔었습니다. 거기 한 풀장이 있었어요. 풀장에 물이 아이들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어른의 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또 남성이나 여성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피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물 안에서 서로가 막 어우러지면서 막 물도 먹이면서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고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 두세 명이 저를 덩치 있는 녀석들이 왔습니다. 저를 물속에 던지기 위함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던지면.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군에서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쇠뭉둥이로 맞았어요. 근데 고참은 그걸 잘 때려야 되는데 엉덩이로. 근데 엉치뼈를 때리는 바람에 금이 간 것도 모르고. 근데 군대 있을 때 30년 전에는 그게 뭐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나중에 고참되면 또 패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패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그 지역 감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역 감정에 그냥 경상도 고참이 또 그때는 왜 본적이란 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전라도에서 산 적도 없는데 그 부모가 전라도라고 그냥 본적이란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깽깽이라고 얼마나 경상도 고참이 전라도만 또 한 10여 명 모아서 팼는지 또 몰라요. 교회 간다고 맞아, 전라도라고 맞아, 담배 안 핀다고 맞아, 술 안 먹는다고 맞아, 하루 건너. 그러다가 근데 이제 경상도 고참이 그렇게 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전라도 고참이 왕고참이 됐을 때 경상도 또 두들기 많이 맞았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제 위에 올라오면 이제 다 죽었어, 그런 거죠. 예, 분위기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 아이들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 맞을 준비를 하고 왔겠죠. 근데 바로 밑에 동료에게 말을 했어요. 라면 좀 끓여놔라. 그래서 경상도 애들만 라면을 정말 많이 먹였어요. 일부러 지역 감정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조그만 나라에서 뭐들 좋아하고 어디 뭐 평가하고 이 자체가 사실 정말 웃기죠. 그게 얼마나 장커래요. 정말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평가를 내는 거. 어쨌든 자중한 엄청 맞았어요. 맞아서 금이 간 줄도 모르고 아팠으니까. 그게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만 굳으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허리가 이제 막 아작나는 거죠. 아픈 거죠. 어머니는 아셨어요. 청년들이 이걸 던지면 목사가 오늘 저녁 집회도 인도하지 못하고 힘든 거 하셨어요. 당시에 성도들은 저희 어머니가 저분이 권사한 건 아는데 목사의 어머니를 아는 것은 성도들 한 반절밖에 모르셨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서야 아신 분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뛰어나오셨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뛰어나왔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깔깔대고 웃고 막 목사 집어넣나 보다 하는데 어머니는 저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구경하시다가 막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청년들은 너무 더 말리면 더 재밌잖아요,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저를 여지없이 덩 던졌어요. 물이 너무 낮아서 허리가 바삭 하더니 저는 그날 저녁에 겨우 말씀만 전하고 다시 숙소에서 쓰러졌고 갔다 와서 병원에 계속 치료를 장기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청년들이 저를 던지려고 할 때 그 청년의 어깨를 앙 물었어요. 놓으라고 앙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던져졌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제가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 청년을 걱정돼서, 청년이 궁금해서, 야, 좀 이리 와봐봐. 니 좀 어떠니? 하니까, 청년이, 괜찮아.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이 반팔티를 입은 아지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아니, 개가 물었나 봐요, 개가. 멍자국이 이빨 자국과 함께 멍 나와 있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용돈을 주면서 이거 맛난 거 먹어라. 좀 발랐냐 약 좀? 이거 목사님 지나면 괜찮은데요 뭐. 그리고 산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모양실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파직을 시킵니다. 교회는 징계권이 있거든요. 권사로서의 파직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저 멀리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지 마십시오. 성남에 가까운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청년도, 권사는 청년도 내 자식과 같은 것이거늘. 그래도 어떻게 우리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령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건 아닙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이 지나죠. 겨울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계속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송구영신 때 어머니를 다시 오시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오셨던 어머니는 교회 허들의 일들을 마다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러면 제가 평소에 좀 잘하냐, 평소에 가서 성도들 신방할 때 휙 달려가듯이 평소에 어머니를 잘하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4세 일기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일 힘든 날이 사실은 주님, 그 부모의 줄입니다. 그 사랑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참 믿음의 이 순수한 이 부분으로 가지 못하고 나는 그저 믿는 자라고 하는 신앙적인 부분만 아닐까? 정말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나? 저희 교회가 20년을 맞이하면서 본질로 항상 추구해 왔던 것이긴 하지만 본질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영적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사랑의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행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들보다 더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고민하고 어렵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써가면서 베드로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뿐 만나지를 않았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구나,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액션이거든요. 부부간에도 멀리 떨어지면, 얼굴 떨어지면 마음 떨어진다 하잖아요. 액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항상 함께 하심이 하나님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 강단 의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제가 늘 개척에서 지금까지 빼놓지 아니하고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등단하시죠. 예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예수님 이제 집에 가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게 너무 신경 썼나 봐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버스를 타면 이 버스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을 자꾸 고백해 보는 거예요. 자꾸 임재하심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액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자꾸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건물마다 서로가 연락하여 서로 연결하여 건물에 축이 딱, 그리고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사랑의 액션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액션을 하십시다. 서로가 소중하게 이쁘게 말하십시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잘 마침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특별 제가 커피를 내린 더치커피를 특별 세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앙생활 쉬는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있다고, 아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은 잘 섬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찬송하시죠. 455장입니다.